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음에 신비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러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5절부터 오늘 8절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나 예수님의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실존적 사건이다. 실제화되어져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뒤에 언제나 스콜라 신학을 좀 공격하잖아요. 그 스콜라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의 스쿨의 어원이 됩니다. 왜 공격하는가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도 보면은 실습 위주보다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은 현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써먹지를 못해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뭐 배우고 왔노?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되었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교회를 통해서 맛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대표팀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예예요. 국가대표팀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대표팀은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강해야 세상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독이 이 선수 선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절대적인 선발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목사들이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발권을 목사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나 자기가 장로 시키려고 집사 시키려고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축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SBS, KBS, MBC에서 축구를 하는데 SBS는 최용수가 해설을 해요. KBS에는 이영표가 해요. 또 MBC에는 안정환이가 해요. 그런데 SBS에서 해설하는 친구는 이론엔 굉장히 밝더라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은 말을 해요. 최용수는 어눌한데 옛날에 내가 할 때는 저 선수는 저 현장에서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또 이영표는 이론과 모든 게 겸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안정환도 나름대로의 스트라이커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한 축구팀이 되려면은 우리가 웃음소리 있잖아요. 세계에서 무적의 축구팀 만들려면 해설가 11명 두면 된다. 해설가 11명 두면 축구 안 돼요. 그러면 그 해설가들은 이론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설 중에서도 공감이 오는 게 뭐냐면은 대표 선수들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있을 때 왜 신학 교수들을 교인들이 설교라든지 안 받아들여? 이론가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론가가 아니거든요. 또 설교 자체도 교리나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추종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필드에 뛰는 것은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은 필드에서 뛰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인인가에 있지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최용수나 안정환이가 대표 선수 뛴다고 해서 이기겠어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고 경험을 가지고 선수를 조련하고 해설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조련하고 해설해서 여러분들이 잘 뛰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잘 조련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듣고 자기식으로 해버리면은 절대로 좋은 교회 될 수 없어요. 수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의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건 집진 레벳, 삶의 정황에 대한 말씀의 이해.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은 여러분들이 알려면 바울이 초대교회에 전체에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나타나면서 많은 분쟁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에 굉장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대중들의 지지는 사두개인이에요. 대중들이 존경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지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논란거리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논란거리가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 교회에 불평이 있다고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즘 봐서 참 사춘기를 심하게 알아야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져요. 사춘기를 안 하는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효도 크게 안 한다고 봐요. 저는 볼 때.
사춘기가 뭡니까? 부모의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의 충돌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래야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하고 교인들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뭐 이렇게 오해해서 나는 그 사람은 이젠 좋아지는 과정에 안 그러면 뭐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자기의 가치가 포기되어지고 말씀이 정착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여러분 제일 배격했던 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항을 받는 게요, 이방인에게 저항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교회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성경을 이방인들이 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도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와 헬라 이 세계에 저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주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잖아요. 그리고 헬라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신 거거든요. 바울이 유대주의적 생각으로 그리스도관이나 헬라주의적 생각에서 포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관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주의와 하나는 헬라 사상. 그래서 이 싸움이 성경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는 뭐냐면은 유대주의적 사고와 헬라 사상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죄인이라 그랬다. 진짜 사도 만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는 사도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돼요. 사도행전의 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는 사도로 자격이 없다.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칠삭동이다. 나는 사도로서 칠삭동이라는 거. 그렇지만은 칠삭동이지만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만삭되지 못하여 바울은 얼마나 겸손하냐 이러는데 자기 한탄이에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미시나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 미시나를 해설하는 것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는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수만 가지가 되는. 여러분들은 탈무드가 책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탈무드는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만큼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리는 오늘날 성경에서 교리를 내놔놓고 그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미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모세오경 구약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 구약을 해석한 미시나와 탈무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대교의 제수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면은 안식일의 준수를 어긴 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교법에 보면은. 그런데 그 유대교법은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미시나예요. 탈무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일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날 손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었어요. 노동을 했어요. 이런 거는 구약의 안식일 준수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미시나나 탈무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음식을 피채 먹지 말고 뭐 3가지만 했다고. 그 외에는 다 괜찮다 이랬다고요. 그 괜찮은 게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할례의 문제였어요. 구약에 의하면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8일 만에 태어나면은. 그런데 성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회당에 와서 성경 읽고 성경의 가치가 훨씬 고귀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일반 명사예요. 고넬료는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고넬료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에 오늘날 같이 의료가 발달된 데가 아니에요. 성인이 할례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요구하는 그들에게 할례의 유익이 뭔 줄 아냐? 안 받아도 돼 이랬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도 말하지만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지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유대인 모든 자들에게도 율법을 어기게 하는 잘못된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자유를 주는데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인 자들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나쁜 습관에 젖어들게 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일 수 있다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 그래서 3장 여러분 보면은 5절로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로는 뭐냐면은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반론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불의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지금 그러면서 갈로 안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뭔가 너희 가운데에서 이런 말들 하고 있지, 이런 말이. 이런 말들 하고 있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능력에 맞는 헌신과 봉사를 하세요. 이러니까 전통적인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 이러고 있지 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하면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자들을 벌 주지 않고, 그러면 벌 주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 놔놓고, 우리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잖아.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준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니까 은혜 아래 있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속에 있을 때 저들에게 진노를 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말들이. 그러면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리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놔놓고 나쁜 놈 지옥 보내주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아니야.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잘못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는데 왜 내가 심판받아야 돼? 아주 교묘한 역설이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만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전통의 얽매여서 종교적인 의학과 학대를 받는데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방종으로 흐르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5장에 가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은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를 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너희들은 해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또 한편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안식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라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줬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 이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혼나는 거 아니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다시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가만히 목사님이 주신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비난하는 자들은 교회에 가만히 온 자일 수도 있어요. 와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되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넘어가서 자꾸 목사님의 목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이 커져간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너희들이 뭐라는가 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왜 자유를 줬는데 다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유대주의자들에게
와서 게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방임으로 흐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방임으로도 흐르지 말게 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방임으로도 흐르지 말고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를 하고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다 잊어버렸으니까. 왜 잊어버렸는가? 말씀 안 나누었잖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을 하는데 큰 짐은 나누어지고 작은 짐은 함께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요일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어릴 때에는 일어나면은 치카치카해 세수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0살 먹은 거에게 부모가 맨날 치카치카해 일어나자마자 이러면 웃기는 거잖아요. 성숙되어져야죠. 또 나중에 형님과 누나들은 동생을 치카치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집안이지. 늘 부모가 자녀 12나가 12 다 뭐 일어날 때부터 치카치카 시키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하나하나 양육해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큰 짐은 나누어지고 작은 짐은 자기가 지어져서 교회가 세상이 행복하게 하는 것. 퍼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교회가 왜 세상 퍼줘요? 세금 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세금 냈는데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은 안 돌보고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 다 퍼주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가만히 안 있으면서 교회는 참 영적인 게 아주 참 희한한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래 잘 산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원조 받은 나라인데 원조 줘야지 하고면서 저 아프리카나 온데 퍼주면은 아마 폭동 날걸요. 근데 교회는 그래 하면은 잘한다고 박수쳐.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교인들인지 몰라 내가 볼 때는. 그게 어디 기인하는가? 복음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오지랖 삶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 지 가족은 안 벌고 동네 일 다 벌었잖아. 그렇게 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 일 봐야 할 사람은 가족보다 이장이에요. 이장은 그래야 돼요. 저는 목사는 어릴 때의 목사 아들로서 목사는 자식보다 교인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우리 장전도사나 다 혼낸다고. 뭐 왜 목사 됐는가? 왜 이장 됐는데? 동네 일 보려고 된 거죠. 그러면은 목사 자식은 나같이 불평이 생기는 자식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장 자식은 맨날 아버지 왜 동네 일 보세요. 그래야 동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발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발권. 저는 목사는 교인들보다는 자식을 좀 내놔놓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왜 목사 되고 전도사 됐어요? 그러면 뭐 교인 하면 되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식이 그것 때문에 반발했으면 그 아픔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런 짐을 졌다고 봐요. 저도 제 자녀들에 대한 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 찰떡이거든요. 어떻게 개떡같이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돼. 형님 누나들이 자기 노릇 안 해놔놓고는 수요일날 나온 여러분들의 책임이 커요. 안 나오는 뭐 장로 권사들 놔두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할 필요 뭐 있어. 11조 할 필요 뭐 있어. 지금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니까 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이 뭐냐면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보세요. 전부 바울을 비난해요. 그 비난은 유대주의자들과 헬라 사상에 물든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주의자들과 로마의 권력이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동일한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초대교회에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과 헬라 사상에 물든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바울의 글을 읽으면 힘이 있으나 말은 어눌하다. 설교도 못하는 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설교 잘하는 아볼로 편들고 경건하다고는 개바 줄 서고 이런 비방한다는 이 말이 바울의 가슴을 지금 찌르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비방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정죄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정죄하기까지.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안 돼. 이 말하고 같아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지. 사람은요, 어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를 당연한 목사로서의 몫이라 봐요. 어릴수록 모든 걸 남 탓해요. 내가 경험해보면. 성숙되면 자기 탓해요. 이번에도 국회 이번에 김성태 에서 하는 연설하는 걸 들으면 전부 남 탓이라. 그래서 내가 참 저런 어린 놈이 야당 대표가 돼가 있으니까 그렇지. 성숙되면은요 내 탓이에요. 저는 국민들의 호감은 거기서부터 출발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려면은 오늘의 이러한 현실에 내 탓을 해야 돼.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는요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부 뭔가 하면은 최저임금 소득주도 경제 지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보세요. 사춘기 때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모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러다가 철 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다고 사람 안 되더라고. 지 자식을 또 시집 장가 보내봐야 그때 한다고. 그때 되면은 참 내가 엄마만큼만 살았어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언제 보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 열매 안 맺힌다 봐요. 내가 죽고 우리 안 장로나 이태경 장로가 제일 교회의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제가 지향하는 목회가 실존하지 않겠나. 그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열매 따먹으려면 나는 실망하고 이래서 못할 것 같아. 이런 자식 키우면서 자기가 그 자식이 덕 보려고 하면 자식 어떻게 키우겠어요? 부모들의 속마음은 키워나가면 나중에 지 자식에게 잘하겠지. 그때 내 마음 알겠지. 그런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와 역사성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이라고.